그러니까 9년 전이죠. 영국 옥스포드 사전, 세계가 인정하는 가장 권위 있는 사전에 새로운 낱말이 들어갔습니다. 그때 들어간 단어가 post-truth라는 말입니다. post-truth, post는 무엇이 지났다 하는 전치사로 쓰이고, truth라는 말은 진실, 진리 그런 뜻이죠. 이걸 한국에서는 탈진리, 탈진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더 이상 진실이 잘 드러나지 않는 왜곡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 해가 미국에서는 대통령 선거가 있던 해였고, 지금의 대통령이 그때 당선됐었죠. 너무 거짓이 진실 아닌 거짓이 마구잡이로 세상을 흔드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 하는 의미에서 영국의 옥스포드 사전은 post-truth라는 새로운 단어를 첨가했습니다. 그전에도 진실 아닌 게 많았죠. 거짓이 많았고요. 사기도 많았고요. 근데 왜 새삼스럽게 그 즈음에 그런 일이 있었을까? 2016년 대통령 선거 있었고, 2020년부터는 또 온 세상이, 전 세계에 발칵 뒤집혔었죠. 무슨 일이 있었죠? 팬데믹이 있었어요. 그렇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엄청난 피해를 줬고요. 근데 사람들이 받은 피해는 육체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병을 앓거나 심지어 죽거나 한 것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굉장한 타격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뭐가 진실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죠. 기억나시나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맞으면 666이 들어간다느니 갖은 conspiracy, 음모설이 온통 그냥 사람들의 마음을 뒤죽박죽으로 만들어서 도대체 뭐가 옳은 건지를 판단하기가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겪었었습니다. 목사님, 이거 주사 맞아야 돼요? 맞지 않아야 돼요? 주사 맞으면 이렇게 된다면서요? 이런 소문들. 그래, 아직도 제가 아는 사람 중에는 아직도 그 음모설을 믿고 절대로 예방주사 안 맞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진실이 도대체 어디에 가는 건가? 10여 년 전부터 이렇게 진실이 사라진 탈진실의 시대, 포스트 트루스라는 말이 생겨난 데는 인터넷 그리고 스마트폰의 보급이 아주 큰 역할을 했고, 거기에 결정적으로 유튜브라는 것이 등장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혼란을 가중시켰습니다. 유튜브에는 굉장히 유익한 좋은 정보들도 많고요. 아주 쓸모있는 내용도 많이 있지만 그와 동시에 아주 쓰레기 같은 정보들, 아주 왜곡된 정보들, 가짜 뉴스들, 이것들이 또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작년에 미국의 대선을 겪었고, 한국에서도 작년에 12.3 비서 계엄 사건이 있었고, 대통령 선거까지 이어지면서 사회가 온통 뒤죽박죽이 됐고, 남과 북이 나누는 것처럼 네 편 내 편이 아주 극명하게 나누어서 굉장한 사회적 소용돌이가 일어났습니다. 그전에는 텔레비전, 뉴스 혹은 라디오 이런 대중매체를 사람들이 의존해서 거기서 나오는 뉴스를 듣고 그리고 세상이 돌아가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유튜버가 생긴 이후부터는 어떤 개인이, 저도 개인이고 여러분도 개인이죠, 자기가 찍고 싶은 것만 찍고 편집하고 싶은 것만 편집해서 유튜브에 올리면 자기와 성향이,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이 그걸 보고 거기에 구독 신청을 누르고 좋아요도 누르고, 그래서 팬수가 늘어나면 거기에 따른 엄청난 수입이 늘고, 그래서 사람들이 뉴스보다는, 미디어보다는 오히려 한 개인이 만든
뉴스에 더 집착하게 되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한 개인이 만든 뉴스의 정확도와 어떤 집단, 미국으로 말하면 CBS라든지 MBC라든지 한국으로 말하면 KBS, MBC 이런 방송국이 만든 뉴스와 비교를 했을 때 정확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어디가 더 정확할까요? 한 개인이 만든 것과 아니면 어떤 단체가 방송국이 혹은 신문사가 만든 기자가 만든 뉴스와 비교하면 정확도가 어디에 있을까요? 객관적으로는 정확도는 매스미디어에서 만든 게 훨씬 더 정확하죠. 큰 회사, 언론사에서 만들면 거기에 관련된 많은 기자들, 그리고 그걸 편집하는 편집자들이 심사숙고하고 재확인해서 뉴스를 방송하거나 신문을 찍어내죠. 그게 객관적으로는 더 정확한데 이상하게 세상이 흘러가는 게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 개인이 만든 뉴스 방송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그 몰린 사람들은 일반 방송국 신문사의 걸 아예 안 믿어요. 다 가짜라 그래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이걸 감정적 편파주의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감정적 편파주의에 쏠린 사람은 뉴스의 진실이냐 거짓이냐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쪽에 말을 써주고 그쪽으로 편집해서 유튜브로 올리면 그게 진짜라고 그냥 믿어버려요. 내가 좋아하는 거 그래 그럴 거야. 근데 저 사람이 그 말 안 해. 오케이 네 말이 진실이야. 이렇게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무슨 주장을 해도 거기에 대해서는 가짜, 거짓 이런 식으로 낙인을 찍어버리죠. 그런 현상이 미국에서도 일어났고 한국에서도 일어났고 아마 다른 많은 나라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정치인들은 그걸 보고 어떤 유튜버를 지지하고 유튜버는 거기에 따라서 엄청난 수입을 얻으면 입맛대로 저 사람이 좋아하는 대로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편향된 방법으로 뉴스 아니면 시사 프로그램, 경제 프로그램을 혹은 종교 프로그램까지 편집해서 올리면 사람들이 거기에 열광하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고요. 얼마 전에 대한민국에서 보고된 센서스의 어떤 뉴스에 의하면은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스마트폰으로 많이 보는 게 유튜브래요. 그 말을 다른 말로 조금 바꾸면 편향된 뉴스에 심취한 사람들의 수가 정말 많구나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도 유튜브 많이 보죠. 저는 주로 이제 음악을 많이 유튜브를 통해서 듣고 어떤 분은 요리를 또 보시는 분도 있고요. 어학을 하는데도 유튜브가 아주 도움이 돼요. 그런데 객관화되지 않은, 다른 말로 하면 진실 규명이 되지 않은 어떤 사람의 일방적인 유튜브를 보면 자칫 그쪽으로 아주 빠질 수가 있습니다. 종교적으로도 이상한 사람들이 유튜브에서 자기 이야기를 하고요. 심지어는 지구는 편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유튜브에서 지금도 상당히 판을 치고 있습니다. 지구가 둥글어요, 평평해요? 지구가 둥글어요, 아니면 평평해요? 한쪽 끝으로 가면 낭떠러지가 있나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유튜브에 있고요. 그 유튜브를 보고 거기에 빠지는 사람들의 수도 적지 않아요. 세상이 많이 바뀐 거죠. 변한 거죠. 그만큼 진실 혹은 진리라는 것이 많이 그전보다는 사라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신다고 31절엔 기록됐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기는 했는데 모든 유대인들이 배척한 건 아니고요. 오늘 31절 말씀에 보면은
어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공감을 했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기도 했어요.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오늘 32절의 말씀이에요. 32절의 말씀은 그들에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셨어요.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진리를 아십시오. You will know the truth. You will know the truth. 진리를 아십시오. And the truth will set you free. 그 진리가 여러분을 set you free. 자유롭게 할 겁니다.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할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여쭤보세요. 저희는 유대인으로 누구의 종이 된 적이 없어요. 근데 주님, 어떻게 우리가 자유하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가 죄를 지었으면 죄의 종이 되는 거야. 그러나 인자를 믿으면, 나를 믿으면 너희는 그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돼. 그게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유대인들과 함께 하신 말씀의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the truth, you will know the truth. 여러분은 진리를 알게 될 겁니다. 할 때 이 진리는 뭘까요? 성경에는 구약에도 진리 혹은 진실이라는 말씀이 꽤 많이 나와요. 신약에는 더 많이 나오고요. 구약에서의 진리는 물론 사람에게 쓸 때는 조금 다른 의미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쓸 때의 진리는 이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그건 변함 없는 진리죠.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심판자시다. 이것도 진리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종국에는 우리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거기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 한 가지 진리는 뭔가면 너희는 반드시 죽을 거다라는 거죠. 우리는 피조물로서 우리는 제한된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 있어요. 태압을 감아주면 막 이렇게 움직이고 돌아다니면서 춤을 추는 것도 있고요. 요새는 배럴을 넣어주면 리모컨으로 조종하는 대로 배럴이가 움직이는 그런 인형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인형들조차도 감아놓은 태엽이 다 풀리면 인형은 멈춰요. 넣어주는 배럴이가 다 다르면 이제 배럴이가 다 없어지면 그 인형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멈춰요.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제한된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언젠가 감아놓은 태엽이 풀리면 멈추듯 우리도 멈춰요.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세요. 이런 내용들이 구약의 진리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심판주시고 우리는 제한된 생명을 사는 인간이고 언젠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근데 신약에 와서의 진리는 조금 다른 의미예요. 신약에서 진리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신약에서의 진리는 대체적으로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는 뜻이에요. 진리다 하면 그건 예수님이에요. 혹은 예수님의 말씀, the word of the Jesus,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도 말해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를 알지니, 메시아를 알지니, 그리스도를 알지니 그 그리스도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길이요, I'm the way, the truth
그 다음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and the life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진리라는 말씀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하셨어요. 나는 진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본인 향해서 진리를, 그 진리는 뭔가 하면요, 바뀌지 않는 진리는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말이죠. 구약에서의 진리는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뜻이라면 신약에서의 진리는 나는 너희의 구원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구원자를 알지 못하면, 진리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이해하는 편한 말로 바꾸면 진리,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린 자유롭게 될 수 없대요. 근데 이때의 자유는 뭘까요? 우린 민주주의 사회에서 살잖아요. 자유롭잖아요. 백권사님이 집을 나서서 센터를 가시고 마켓을 가시고 식당을 가시고 누가 뭐라고 해요? 경찰이 와서 가지 마시고 하나요? 누가 와서 못 가게 하나요? 우린 자유가 있어요. 어디든지 갈 수 있고 원하는 걸 할 수 있고 자기 시간을 자기가 마음껏 정해서 살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자유를 말씀하셨을까요? 이 32절에서의 자유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은 죄를 지으신 적이 없으니까 괜찮지만, 근데 범죄자들에게 이런 심리가 있다 그러죠. 죄를 지은 사람은요, 경찰서 앞을 못 걸어간다고 하고요, 저쪽에서 폴리스가 오면 저쪽으로 도망간다고 하죠. 그래서 폴리스들은 자기를 딱 주변에 있는데 자기를 딱 보는 순간 누군가가 뛰어가면 그 사람은 무조건 범인이라고 쫓아간답니다. 왜 이렇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죄를 지으면 그냥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감찰하는 사람, 결국 경찰이겠죠. 에 대해서는 극도의 공포심을 갖고 보면 도망가는 거예요. 마음이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자기 죄에 자기가 꽉 잡혀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에서 집을 나간 아들이 집에 선뜻 들어가지 못했어요. 가진 재산 다 없애버렸고 최하위 계층으로 살아감에도 집에 선뜻 가지 못한 건 그가 지은 아버지에 대한 죄 때문에 선뜻 내켜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단한 게 뭔가 하면 집에 가서 내 종처럼 내가 살겠다고 아버지에게 빌자, 아버지에게 죄송하다고 하자, 그리고 나를 하인처럼 써주세요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가 받아주겠지. 그런 마음 들 때까지는 아버지에 대한 죄책감으로 아버지에게 갈 엄두를 못 냈어요. 죄는 우리를 얽어맵니다. 우리를 구속합니다. 아마 우리가 죄를 지은 상태에서 혹은 예수님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간다면 아마 우리가 주님 얼굴을 못 볼걸요. 겁이 나서요. 무서워서요. 그 앞에 못 쓸걸요. 모두 우리가 다 죄의 종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죄를 지었더라면 너희는 죄의 종이 되지 않겠니? 그러나 나를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그 죄의 덫에서 우리를 모두 풀어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자유함을 얻는다는 말씀이죠. You will know the truth. 너희가 진리를 알면 그 진리가 the truth will set you free. 너희를 자유롭게 할 거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탕감해 주시면 더 이상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폴리스 앞에 갈 때 떳떳한 겁니다. 주님 앞에 가도 주님 반갑게 맞을 수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내게 걸려있는 죄의 문제에서 나를 자유롭게 해준다는 겁니다. 빚을 진 사람은요, 자기에게 돈을 꿔준 사람 앞에서는 꼼짝 못해요. 그러나 누군가가 돈을 갚아주면요, 그 무거운 짐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어요.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알기만 하면, 그래서 고백하기만 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실 뿐 아니라 당신이 우리의 영혼을 책임져 주시겠다. 그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주님을 알아야 하느냐? 오늘 요한복음 8장에서의 말씀, 왜 진리를 알아야 하느냐? 진리가 예수님이고 그분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윤복희 씨라고 아시죠? 윤복희 권사님이십니다. 어린 시절에 일찍 부모님을 여의었어요. 오빠 윤항기 씨, 지금 목사님이죠, 과 함께 어린 시절을 아주 불우하게 지냈고요. 어린 시절에 교회 가는 걸 즐겨 했대요. 이유는 교회 가면 먹을 걸 주니까. 그래서 교회 가기를 좋아했어요. 그러다가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가수가 윤복희 씨의 노래를 듣고 미국에 가서 활동을 하게 길을 열어줬어요. 어린 시절에 라스베가스에서 거기 호텔에서 공연을 하기도 해서 노래를 불렀어요. 그래서 한 20년 미국에서 있다가 한국으로 다시 되돌아갔죠. 그리고 한국에서 많은 곳에서 초대를 받아서 공연을 하게 됐어요. 어느 한날은 전주에서 공연을 했고 밤에 버스를 타고 이제 대구로 가서 대구에서 공연을 하게 됐습니다. 지친 몸으로 버스를 탔고 그 버스는 전주를 떠나서 대구로 가고 있습니다. 비가 막 내려서 아스팔트가 젖었대요. 잘 가던 버스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미끄러졌고 그 순간 버스가 뒹굴기 시작했는데 두 바퀴를 돌면서 이쪽 말고 반대편 차선으로 차가 밀려 들어간 겁니다. 근데 마침 그때 저쪽에서 이번엔 트럭이 온 거예요. 트럭이 와서 두 바퀴 굴른 윤복희 권사님이 탄 이 버스를 그냥 들이받은 거예요. 사람들이 난리가 났고, 그리고 그 버스 안에 탄 사람들을 끄집어내고 했는데 아마 많은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나 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윤복희 권사님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구출됐을 때 기적적으로 얼굴에 몇 군데 찰과상 외에는 아무 데도 다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정말 넌 기적이다. 그 사고에서 네가 살아났다는 건 얼굴 조금 찰과상 외에는 없다는 건 넌 정말 기적이야. 그런데 윤복희 권사님은 다른 얘기를 했어요. 그날이 1976년 2월의 마지막 날, 2월 28일이었어요. 잊어버리지 않는 그 1976년 2월 28일. 그가 누군가가 자기를 버스에서 이렇게 끄집어낼 때 열려진 버스 그 문에서 굉장히 강렬한 빛이 자기에게 닿는 걸 느꼈대요. 너무 빛이 강해서 눈이 부셔서 눈을 뜰 수가 없었는데 누군가가 자기를 끌고 바깥으로 냈다는 건데요. 그 강렬한 빛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당장 부상을 당했고 병원에 갔고 그 다음에 공연을 해야 했고 이래서 그걸 잊었는데 그가 생각했던 거는 나는 육신이 산 게 아니라 내 영혼이 산 거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때부터 잘 알고 있던 한 전도사님, 하용조 전도사님, 목사님으로 돌아가셨죠. 그분을 만나서 1:1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서 그때 자기에게 비쳤던 그 강렬한 빛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 요한이 다메섹에 가다가 사도 바울이 다마스커스 다메섹에 가다가 갑자기 그리스도의 성광을 내리쬐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바울에게 비춰졌던 그 빛이 그날 내게도 비춰주셨구나 안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정신 차려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다시 열심히 하기 시작했어요. 그냥 겉으로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나고 믿고 그에게 자기의 생을 걸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날 그 사건은 나를 구한 게 아니라 내 영혼을 구한 거다. 그리고 이어지는 간증의 중요한 말씀은 하나님은 그 사건 이전에 몇 번을 통해서 내게 경고를 주셨는데 내가 그 경고를 무시했더니 거의 죽기 직전까지 나를 몰아가셔서 내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셨다. 그렇게 고백해요. 여러분의 경고, 하나님의 여러 번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를,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더니 마침내 죽음 직전까지 그를 몰고 갔다는 고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루 일상을 편안하게 사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도 심각한 영적 전투가 우리에게는 늘 있습니다. 하나님이 경고를 주시죠. 그런데 그 경고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그리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하나님은 치명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final notice, 마지막 경고를 주십니다. 그 전에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합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는, 이 진리는요, 세상, 여러분 아시죠? 얼마나 많은 가짜 진리가 있는지 몰라요. 나는 재림 예수다, 나는 내가 진짜 예수다 하는 사람들이 도처에 깔려있어요. 유튜브에 봐도 많고요. 얼마 전에 한 2주, 3주 전에 제게 소포가 교회로 왔어요. 보니까 한국에서 보내온 건데 그 안에 책이 있고 책 안에 이런 전단지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시죠? 여기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요, 천국이 가까웠다, 재림 예수를 믿으라. 자기가 재림 예수래요. 그리고 밑에는 재림 예수 사진하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니라 이렇게 써놨고요. 그 안을 보니까 재림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재림 예수께서는 1941년 음력 5월 9일 충청남도 구역은 은산면 신대리에서 탄생하시고 30세쯤 되실 때 하나님과 신과 초림 예수님의 영을 받으시고 신구약 66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이거 믿을만 해요? 조건사님, 이 말 믿을만 해요? 그냥 한마디로 딱 이야기하면 재림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이분이 1931년에 태어나셨는데 오래 기다리고 계시네요. 재림 예수님은요, 안 기다려주셔요. 재림 예수님이 오시면 그냥 그게 심판이에요. 그게 그냥 끝이에요. 이렇게 오래 살면서 기다려준다고요? 아니에요. 안 기다려주세요. 그분이 육신으로 오신다고요? 이렇게? 아니요. 육신으로 오신 건 2000년 전에 나타나신 나사렛 예수가 그냥 끝이에요. 그게 처음이고 끝이에요. 다시 예수님이 오시면 영광 중에 오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을 모두 거두어 가시고 그게 우리 심판의 때예요. 재림 예수가 여기서도 나고 저기서도 나고 한국에서도 나고 아프리카에서도 나고 미국에서도 나고, 아직도 살아있으면서 이런 얼굴 가지고 내가 재림 예수다 하면 아니 당신은 가짜. 재림 예수가 오면요, 이건 심판이에요. 딱 그 생각만 하시면 돼요. 많은 사람이 자기가 진짜라고 말해요. 자기가 진리라고 말해요. 그러나 하나도 믿을 건 안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그분이 오시는 때는 하늘에서 영광 가운데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그때가 되면 세상은 종말을 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가 오기 전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그리고 이웃들을 향하여 말씀을 전하셔서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 진리를 알지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 나라에 함께 가시는 우리 온마음 교회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이웃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